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같이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 바울 사도의 행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첫 번째로 떠났던 전도 여행에 대해서 볼 텐데요. 우리 어제 이야기를 조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 스승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가, 그래서 이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길에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셨고, 카우캅이라고 하는 그 도시, 거기에 이제 바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 보여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아라비아까지 내려가서 3년 동안 자기 정리를 하는 것들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광야의 기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그 후에 다메섹에서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3년 정도를 아라비아와 다메섹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신 겁니다. 거기서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다른 지자들을 보지 못했다,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어디를 가느냐,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방이 길리기아 다소가 있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귀향을 한 거죠. 귀향,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10년의 시간 동안 거기에서 이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총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시고 거의 10년에서 13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자기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 건데, 여러분 이때 바울이 뭘 했느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죠. 여기가 다소, 길리기아 다소고 예루살렘이고 다마스커스고 여기가 이제 아라비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이 했던 일은 뭐냐,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예전에 14년 전에 라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로부터 14년 전이면은 방금 보여드린 다 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언제인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이제 10년이나 뭐 아라비아 광야거나 언제인지는 모르나, 그렇게 그 고향에 있었던지 아라비아에 있었던지 그때 있었던 일이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바울에게 보여주시면서 자기 정리를 하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던 그런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가 이 끌려 올라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었고,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 그래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도 못할 그런 말들도 내가 들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자랑할 수 있겠으나 그런 것들로 감히 자랑하지 않고 난 약한 것들만 너희에게 자랑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자기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 동안,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유대교의 유산이나 율법의 거창한 것들이나 온갖 철학이나 이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비하면은, 그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비하면은 배설물, 대변에 지나지 않다, 이런 말까지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때까지 평생을 공부했던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란 대체 누구신가, 죽을 때까지 평생을 그것만 씨름하신 분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의 신학이 그래서 기독론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자기 정리가 잘 돼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사용을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여기 길리기 다소에서 있는 기간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이 바울을 청빙을 해요. 초빙을 해서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여러분 불러서 거기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을 보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보셨겠죠. 성령께서 이 바울이 그걸 가르치는 걸 보시면서 안디옥 교회에만 바울이 머물러 있을 때가 지났다고 여기시고, 여기 안디옥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면 되고 바나바와 바울은 따로 세워서 성령께서 다른 곳으로, 그들이 필요한 곳으로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바나바와 니게르와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인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고 하죠.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기록할 때 우리가 담임 목사님 이름 어디다 배치해요? 담임 목사님 이름 제일 앞에 있죠. 그러면 수석 장로님 이름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오죠. 되게 그렇습니다. 이름을 배치할 때 앞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배치하는 거 보면은 부장님 이름 쓰고 뭐 이렇게 총무님 이렇게 쭉 쓰는 거예요. 사울이 제일 마지막에 있죠. 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뭐 이렇게 엄청 지위가 높거나 그런 분이 아니고 거의 막내입니다, 막내.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께서 부르실 때는요, 그런 높고 낮음으로 부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마땅히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을 세우시는 거지, 지위에 높고 낮음을 쓰시지 않아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 이 사울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 고향에서 시간을 보냈고,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을 보낸 게 아니냐고 싶을 정도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정리를 충실하게 하고 또 말씀을 부지런히 연마해서 준비된 그런 준비의 기간을 보냈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필요한 장소에 부르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지, 준비되신 분은 다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보다 더 사람들이 없어서 애가 타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셔서 애가 타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그러세요. 근데 필요하게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언젠가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이 어디를 가느냐, 이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께서 따로 부르셔서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그 전도여행을 떠날 때 이 둘이 자기들만 가지 않고요, 한 명을 더 데리고 갑니다. 그분이 바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에 자기의 다락방을 교인에게 제공했던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 그 마가 요한, 그러니까 굉장히 신실한 집안의 아들로서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던 마가 요한이요, 같이 사역을 경험하고 배우도록 젊은 시절에 같이 떠나요. 그러니까 이분도 참 대단하신 분이죠. 이렇게 참 거장들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겠다는 마음을 갖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이 마가 요한도 대단한 분입니다. 같이 가볼까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실루기아, 항구입니다. 항구까지 갔다가 여기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여기 살람이라고 써있는 이 지역이 살라미스입니다. 살라미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바보라고 해놨어요. 바보가 아니라 파포스입니다. 파포스. 파포스라고 쓰면 되는데 바보라고 옛날에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그냥 쓰면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우리 할아버님들께서 음역을 보고 스까지 붙이면 발음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스를 빼고 파포 된 거예요. 파포. 그래서 여러분, 이 파포스와 살라미스까지 이제 합혀서 이 섬을 구브로 섬이라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라고 하는 원어 지명은 그래요. 이 섬으로 간 거죠.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같이 갔던 바나바의 고향. 그래서 여기에서 고향을 거쳤다가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항구를 지나서 이제 내리는데 내륙으로 이동을 합니다. 튀르키예의 이 버가라고 하는, 원어로는 페르가라고 합니다. 페르가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 페르가가 굉장히 큰 도시인데, 지금은 지진이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당시 건물들이 많이 무너져가지고 유적으로만 남았어요. 근데 그 당시 굉장히 중요했던 도시입니다. 근데 이 얘기 딱 도착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가 요한이요,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가 요한이 도중에 같이 사역을 하는 중에, 아직 사역을 해보지도 못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젊은이가, 여러분, 같이 무슨 일을 하다가 중간에 한 사람이 빠지면은요, 그렇게 힘이 빠지는 게 없어요. 너무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힘들어도 끝까지 가면 갔지, 중간에 한 사람 가버리잖아요. 너무 힘이 빠집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리니까, 이제 바울은요, 이런 거 용납이 안 돼요. 그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때 마가 요한이 우리를 버리고 돌아가는 것 때문에 2차 전도여행 때 같이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 마가 요한이 왜 돌아갔을까,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견해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가 요한이 부잣집 아들입니다. 근데 선교여행이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돌아갔을 것이다. 도망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두 번째는요. 여기 그 방금 말씀드린 페르가, 페르가,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는 타우루스라고 하는 큰 산맥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이제 해발 2000m 정도 되는 산맥이에요. 엄청난 산맥이거든요. 여기 근데 산고개를 넘어가면 옛날에 꼭 있는 사람들이 있죠. 산적들이 있잖아요. 산적들이 나타나가지고 가진 거 다 내놔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험한 산이기 때문에 못 간다 해가지고 돌아갔다 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견해는 뭐냐면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충격을 받고 신학적으로 견해가 달라서 돌아갔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목사님은 세 번째 견해가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가가 원래 여러분 할례당이에요. 할례파입니다. 여러분 할례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요, 할례파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유대인이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할례를 먼저 받아서 그들의 유대인들이 정결의식을 받고 나서 입교를 한 뒤에 예수님을 믿어라. 여러분 이게 할례파의 주장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바울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지 꼭 할례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유대교를 입교를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 그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나 결례를 행하지 않아도 괜찮다. 근데 여러분 마가 요한은 무슨 파라고 했어요? 할례파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지만 마가 요한이 그래도 여러분 신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거 못 봐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랑은 같이 동참할 수 없다. 배울 게 없다. 해가지고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린 거 아니냐. 이런 신학적 견해가 있는데, 목사님의 세 번째가 제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마가 요한이 가서 이야기를 했든지 아니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본 사람 중에 누구든지 모르겠는데, 이들이 했던 사역을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누군가 가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발을 해요. 마가 요한이 고발을 했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할례파들이 가가지고 고발을 하니까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보세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페르가까지 가가지고 페르게까지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 마가가 됐든지 이 사역을 받던 사람 중에 어떤 무리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들이 하고 있는 사역을 고발을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이, 특히 할례파 사람들이요, 매야 어쩌고 저째 하면서 떼거지로 몰려간 거예요. 어디로 갔느냐, 위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참 이분들이 열심은 대단해요.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뭐 하느냐, 야 다 모여봐. 성도들 줄 세워놓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야.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 파송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보라고 해요. 너희 중에 세례 받은 사람 다 손 들어봐. 꽤 들겠죠? 너희 중에 혹시 할례 받은 사람 있어?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야,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예수님 본 적도 없고 뭐 촌 사람으로 정식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희 다 할례를 받아야 돼. 알겠어? 그 할례를 다 받게 한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아주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바울은 또 여기서 페르게에서 바울이 뭐 마가 한 명 돌아갔다고 뭐 눈 하나 깜짝하실 분입니까? 이 방금 말씀드린 타우루스 산맥을 건너가 가지고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다가 이 이고니온까지 갔다가 루스드라까지 갔다가 더베까지 찍고 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던지는 일이 여기서 발생한 거예요. 그런 죽음 앞에서도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는 분이 바울이에요. 이 바울은요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 한 사람 돌아갔다고 해서 돌아갈 일이 아니죠. 갈 길을 다 가지고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다시 페르게까지 왔다가
다시 왔던 길이 이렇게 안디오까지 간 겁니다. 아탈리아까지 갔다가.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이 거의 3년 정도 되는 사역을 합니다. 3년. 근데 중요한 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할리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갔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어렵게 되니까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식적인 기독교의 첫 번째 회의, 예루살렘 회의가 첫 번째 열리게 된 겁니다. 안디옥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바나바랑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해요. 그때 의장이 누구였느냐? 말씀드린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장로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그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를 쭉 들어가면서 또 바울이 실제로 보고 겪었던 것 중에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내가 세례를 준 거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내려오시는 걸 보고 세례를 줬다. 그러니 그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아도 성령이 임했다면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야고보가 이제 결론을 내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 우상의 제물과 피로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 외에 그들에게 아무 진도 지우지 않겠다.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니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이지만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요, 교회가 결정할 때는 우리 장로들이 이런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무슨 부장단이 이런 말 안 해요. 임원단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결정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게 이 씨름해 가면서 회의를 해가면서 결정을 하시냐면은 성령께서 결정하신 일이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들이 성경에 입각해서 말하는 거다. 이 정도는 돼야 교회의 권위가 사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의 권위는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어떤 힘 있는 한 사람의 그 입김의 파워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성령과 우리는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결정을 전합니다. 이 정도의 권위는 있어야 성도들이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담임목사님 종종 말씀하시지만 총회 결정 보면은요, 참 마음이 어려운 일이 많죠. 우리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확실한 거는 할례는 패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요긴한 것들은 아직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요, 율법에서도 요긴한 것들, 우리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법들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에게 요긴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지킬 수 있는 어떤 지켜도 괜찮은 선하고 좋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율법은 근데 확실한 거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할례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결정한 거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보고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에다가 신라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할례파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좀 개혁파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의 뭐 중립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예루살렘의 대표로 한 사람으로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기존의 할례파가 주장했던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이 옳다고 교회가 인정을 하게 되고, 덕분에 안디옥 교회가 안정이 된 겁니다. 안정이. 덕분에 우리도 이제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됐는데, 그 이야기가 15장에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6장에 가면은요, 바울이 한 번 더 전도여행을 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에게 하느냐?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1차 전도여행을 갔으니까요.
근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그러는 거예요. 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거. 내가 한 번 속았으면 속았지 어떻게 이 사람을 또 데려가느냐. 그랬더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있거든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늘 연약한 사람을 일으켜주고 또 바울같이 뭐 소외되고 좀 사역할 능력이 있는데 좀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을 늘 찾아오고 온유한 성품으로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일으키는 분이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데려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 그 마가 요한이 돌아갔을 때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하기도 전이었고 또 젊은 사람이 한두 번 실수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너무 문제 삼지 말자. 총회에서 결정 나는데 왜 우리가 그거 가지고 문제 삼냐. 그럼 바나바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요. 끝까지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바울은 한 번 안 되면 끝까지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의 차이입니다. 누가 옳은 것 같으세요? 정답은 없겠죠? 근데 여러분 바나바 같은 분들이 되게 많은 사람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사실 이때 바울이 실수한 거예요. 왜냐면요 마가 요한이 그때 한번 실수를 했지만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실수했다고 그 사람을 평생 뭐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마가 요한이 정말 훌륭한 분이 돼가지고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본인이 예전에 그 젊었을 때 마가 요한의 실수를 보고 너무 이렇게 너무 좀 이제 너무 심하게 대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마지막 유언 같은 디모데 후서를 쓰실 때는 너가 나에게 올 때 마가 요한을 데려와라 이런 말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나중에 이제 또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이 갈라지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전도팀이 몇 개가 됐어요? 2개가 됩니다. 하나였던 팀이 2개로 갈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2개로 갈라져 가지고 선교가 더 잘 돼요. 때로는 이것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요 마음이 맞지 않으면은 너무 갈등하고 그 안에서 싸움만 있을 것 같으면은요 갈라져서 다른 팀이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학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진주라고 하는 도시가 여러분 굉장히 보수적이고 교회가 잘 안 됐습니다 원래. 근데 거기 큰 교회가 딱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선결교단이었는데 그 교회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2개로 갈라졌습니다. 근데 갈라지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전도하죠.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니까. 그럼 그 갈라진 교회가 또 큰 교회가 돼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희한하게 이게 그렇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고 갈라지면은 이 갈라지는 거 안에서 또 잘 우리가 하면은요 또 그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교단이 몇 개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교단이요 많이 갈라지는 게 유익입니다 사실은. 왜냐면 정말 건강한 나무는 여러 가지로 많이 갈라져 있으나 그 갈라진 가지에서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건강한 나무가 여러분 가지가 하나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서로가 같은 뜻을 가지고 뿌리가 같다면 서로 협력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있는 그런 교회이기만 하다면요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조금의 방향이 다르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각자의 길에서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 같은 분도 서로 갈라졌잖아요. 때리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때리지만 않으면 폭력만 휘두르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각자 자기가 또 잘할 수 있는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은 또 열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바울은 다시 이제 자기가 왔던 이 다소입니다. 안디옥에서 다소를 거쳐서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이 왔던 길이죠. 루스트라, 비스디아, 안디옥까지 이 길을 아까 말씀드린 신라라고 하는 분과 함께 가고요. 여러분 이 안디옥에서 밑에 보시면은 이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으로 바나바는 떠납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래서 마가 요한에 같이 갔던 바나바 팀은 그 뒤로 기록이 없어요. 이분은 누가 같은 분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이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팀은 나중에 이 2차 전도여행에서 누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누가를 만난 그분 선교팀들을 통해서
더 기록이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울은 실루아노를 데리고 갔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바우나바의 그 뒤의 사역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 마가 요한이 베드로 곁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나타나요. 베드로 전설을 보면은 마가 요한이 통역을 하고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쓴 겁니다.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쓴 분이에요. 네, 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을 하면서 그 베드로의 통역으로 글을 쓴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 실루아노도요, 지금은 바울과 함께 떠났지만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와 또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 전설 누가 썼느냐, 실루아노가 써요. 실루아노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 많은 또 선교 행적이나 사도들의 행적들이 많았다는 건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다 알지 못하는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2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목사님 내일 이 시간에 또 2차 전도여행으로 같이 또 말씀 보겠습니다. 그럼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